우리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전우사우를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도 있었고 또 수험생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논술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부모님들 중에는 그 논술을 따라간 그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매년 제가 수능을 치고 난 그 주일에는 수능 필적 문구를 먼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이번에 수능 필적 문구는 이랬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게 수능 옛날에 대리 시험으로 한 300명 넘게가 잡힌 적이 있어요. 2004년인가 2005년에 그 일 읽고 난 뒤에 이제 매일 시험할 때마다 아이들의 필적 문구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 필적 문구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제 이 문구를 보고 좀 생뚱맞게 느꼈는가 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시인의 시 구절에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런 시입니다. 하나뿐인 예쁜 딸아라는 시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조차 아끼는 아빠, 너의 이름 아래엔 행운의 날개가 펄럭인다. 웃어서 저절로 얻어진 공주 천사라는 별명처럼 너는 천사로 세상에 온 내 딸, 빗물 촉촉히 내려 토사 속에서 연두빛 싹이 트는 봄처럼 너는 곱다. 예쁜 나이, 예쁜 딸아. 늘 그렇게 곱게 한 송이 꽃으로 시간을 꽁꽁 묶어매고 살아라. 너는 나에게 지상 최고의 기쁨,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한밭꽃 같은 내 딸아. 처음에 이제 저 문구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집에 와서 제 아이가 이게 이런 시예요라고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그 삶 중에 가장 활발한 나이, 가장 신나는, 가장 재미있게 흔히들 그러죠. 그 나이 때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거리고 웃는다고. 그런 신나는 시간을 수능과 내신에 치여서 그 좁은 세계에서 자신의 꿈조차 펼쳐보는 상상력마저 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정말 넓은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껏 큰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라고도 예외일 수 없고요. 그래서 누구나 아픕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고 사는 것,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도사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요, 어느새 자신이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누군가의 상처 치유를 위해 어려움과 힘듦을 견디는 것만이 사실은 내 자신도 또 이 세상도 이 세상에 희망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할 때가 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용서를 꿈꾸고 용서를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에 놀라실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절대 진리에 따라 절대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실수나 범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걸 빨리 없애버리려고 노력해야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든단 말입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리적인 신앙은 비정한 악의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스물스물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때, 어려움과 고난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면요, 그 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잠시 들여다봐도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분노를 퍼붓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처사에 얼마가 화가 났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 속였어요. 나 하나님 앞에 깜짝같이 당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시편, 욥기를 읽어보셔도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분노에 잠잠히 참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왠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만 보십니다.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은 분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 분노가 얼토당토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 분노가 잦아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에게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내게는 화를 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네가 분노가 풀린다면 나한테는 화를 내라. 나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 걱정 말고 너의 분노를 내게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좀 야속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생활했나? 이렇게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요,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기도로서 혹은 눈물로서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분노를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실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만일 그 분노를 외면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죽어버립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찬송이 껍데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이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여전히 식사 때마다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안에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분노가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분노, 적절하게 분출되지 못한 분노, 그리고 해소되지 못한 분노는 반드시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정죄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데 혼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벌을 줍니다. 일어난 어떤 사건을 두고 스스로를 징계하고 그 징벌을 매일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 여동생을 잃은 오빠는요,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를 징계하고 징벌했던 오빠가 있습니다. 그전 교회에서 등산하다가 실족사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함께 갔던 교인은 심한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 자신이 전화를 해서 등산하자고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 사고를 피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친구를 죽게 한 것이 내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분은 심한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 짓눌린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고 그 장례식 이후에도 그 무거운 마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로부터 서서히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만 아는 혹시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나를 징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비극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죄가 아니라면 자신을 용서하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감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누구도 바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상처는 아픔을 느끼게 하고요, 그 아픔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쌓이면요, 마치 몸에 종기가 난 것처럼 응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혹은 매우 깊은 상처를 받으면요, 풀기 어려운 분노의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 응어리가 마음에 자리 잡고는요, 영적 체증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어냅니다.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요, 목이나 명치에 무언가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해소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과 상황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감정을 잘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뭉쳐진 응어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그 뭉쳐진 응어리는요, 그 상처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해야만 풀립니다. 그런데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때가 있고요, 혹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는 더욱 커져요. 그리고 용서는 더욱 어려워져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상처 때문에 아픈데 너는 사과 한마디로 짐을 벗으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에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때로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용서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고 부당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아니 그 이상 당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법의 심판에 붙일 수 없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법의 심판에 붙인다 해도 내 마음에 받은 상처는요, 내가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법이 아니라 내가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혼자만큼은 이 냉엄한 심판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앙심과 증오와 원한을 통해 내가 벌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의 원한과 증오와 그 증오심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때로 죽기보다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기대한다는 사실은 우리 보고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던 자유로운, 아주 부유하신 건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분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주 분노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속 좁은 투기쟁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사용된 질투는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질투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로 열심을 내다라는 히브리어 의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달리 지극히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는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가 지극히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지켜내려는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냉혹한 관리자가 아니라 감동하고 기뻐하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분노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인간과 분노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다만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당하고 바르게 표출되지만 우리 인간의 분노는 자주 근거 없이 폭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느끼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죄가 돼요. 분노를 마음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요, 이 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잘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쌓인 분노가 있다면 결국은 용서에 이르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문 앞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용서를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설익은 용서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용서는 서두를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들볶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 없는 목석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용서가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내 마음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노를 마음에 잘 품어서 익히셔야 돼요. 분노를 품어 익히셔야 돼요. 분노를 품에 품고 그 분노가 해소되는 것을 열망하면 머지않아 때가 이를 거예요. 그때 용서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용서는 한번 딱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용서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용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오늘 내 이 사람 용서하자 그런다고 여러분 용서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이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열망하고 있으면서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분노가 익어가요. 그 분노가 잘 익었을 때 용서를 선택하면요, 그 엉어리가 녹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금세 녹아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이 용서를 자주 명령형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 명령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성과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와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용서를 꿈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써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분노의 쓴물을 막 뿜어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이 슬퍼한다는 말도 돼요. 내가 분노를 막 퍼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징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막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씨름하며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환히 웃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비로소 티 없이 맑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아니 이 우주가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낮은 마음 교회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에 용서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선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용서의 선언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마음 안에 용서가 연결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만나도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내 마음속에서 용서의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자신의 상처를 준 것조차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품고 잘 익히십시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용서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소낙비 같은 은혜가 혹은 이슬비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징벌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징벌해 온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네 책임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함이나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화내도 괜찮다. 나한테는 화내도 괜찮다. 그러니 그 답답한 마음, 너 속상한 마음 내게 쏟아놓으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하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침내 그분의 은총을 새롭게 덧입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실은 이 가사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두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고 성령을 외면해서 그렇지.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으로,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으로, 나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용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노,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화내도 괜찮다.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다. 화내도 괜찮다. 나한테 화내는 거 가장 안전한 일이다. 얼마든지 화내라.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더라면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이러면서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했던 어떤 결정과 어떤 일들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내 자신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잘못 아니다. 그건 네 잘못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만 여러분 목을 그만 조르세요. 다른 사람이 졸랐던 거 아니에요. 그만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분노 있잖아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어찌할 수 없는 분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분노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분노로 내품지 않고 하나님 이 분노를 내 마음속에 잘 품고 익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용기 내어 익히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고 익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용서라는 그 끝으로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용서인데, 하나님 그 용서를 열망하고 그 용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상처를 당했을 때 정직하게 분노하게 하시고, 그러나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용서로서 나를 바꾸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성령님을 웃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